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절기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고 우리가 전도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절기로 끝나면 그건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죠. 종교적인 행사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주님의 축복된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나아가보면 16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표적이 따른다. 그 언약 잡고 제자들이 나 두루전파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틀림없는 언약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왜냐? 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신 주님입니다만은요. 그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떤 어머니가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어요. 그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아버지는 배달기사고 근데 그 아버지가 배달하다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제일 마지가 중학생인데 밑에 동생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마지가 식당 가서 일하고 버스 터미널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키우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주일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공부하면서 벌은 돈 가지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전혀 이 학생이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가정 상황 같으면 절망 상황 아닙니까? 그럼 흔들리잖아요. 친척들 도움도 안 받아요. 어른들보다 그 학생의 믿음이 더 좋아. 아마 틀림없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서 모든 종류의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냐? 복음 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틀림없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상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최고의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악으로 낮아진 상태가 성육신의 상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건 예인데 성년이가 지른이가 된다. 상상이나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건요, 성년이가 지른이 된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을 자기 비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최악의 고난을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아셔야 될 게 뭐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을 알고 누리면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축복을요, 저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면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이건요 이미 예언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긴장을 시작을 하겠지요. 그들 가운데는 미친 소리라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요. 뭐 그렇게 나오니까 어쩌면 뭐 당연하겠지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안 믿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장사하시랬죠. 우리처럼 땅에 파묻은 게 아니고 유대의 무덤은요 바위에다 굴을 팝니다. 그 굴 속에 시체를 매장하고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돌문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서 빛이 밖으로 비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하도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빛이 튀어나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 그래서 무덤에다 안치를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워낙 번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야겠다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시체를 도적질 해가면 어떻게 해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세마포를 싼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한 그대로 이제 들고 나가겠지요.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요 시신을 싼 모양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고 안에 예수님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도둑질 해간 겁니까? 뭡니까 그거요? 도둑질 해갔다 그러면요 그 세마포 싼 그대로 둘러 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쉽지. 네. 아니 세마포에 쌓여있는 그 시신을 뭐 끌고 내가 갑니까? 뭐 압축을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예수께서 무덤에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위에다 보고를 했겠죠. 살아났다고 보고를 했겠죠. 군인들 중에는요
기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원래 정치인들은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뭔 소문까지 번졌냐? 우리가 돈 받고 입 다물라는 소리 했다. 입 다물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까지 세상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중에는 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는 만사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게 다메섹 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가던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빛 가운데서 나타나셨죠. 너무 강렬한 빛이 쏘이니까 이 바울이요 눈이 멀어졌습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물었잖아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바울 사도가 바울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몇 가지 거짓말을 지어냈죠. 도난설을 지어내고 환상설을 지어내고 또 기절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이론들은 싹 다 부활의 증거됐잖아요. 그렇죠? 도난설은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입니까? 환상설은 누군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절설은 뭡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예수 부활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리면요 간단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부활을 실제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과학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그저 건강음식 먹고 아무리 병원 치료 확실하게 받고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도리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젊어도 가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저는요 한 50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모세언약 잡았기 때문에. 저는요 모세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작지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120살까지 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대들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세계 복음하라고 살려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이 90대가 죽는다. 그러면 세계 복음은 힘듭니다. 모세처럼 120 정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저는 세계 복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산들 인간 수명이 120이거든요. 120.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
그런데 무덤에서 영원히 썩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는데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은 자도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 갖는 건 좋지요. 부활의 소망 갖는 건 좋은데 내가 부활할 때 여전히 병든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더러워. 병들 가능성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그렇죠? 병도 상관없고 고난도 상관없는 완전 변화를 입은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알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난다. 죽어가지고 묻히고 시신 썩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도 일견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죽으면 끝난다고 불신자들은 장례식을 연결시키라. 그렇게 얘기해서요. 영원한 이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살아갑니다. 반드시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같이 섭니다.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근본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완전 끝내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면요, 사단 권세도 이제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요,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은요 저 지옥 무저갱 속에 완전히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진짜 언약 붙잡고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거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어요. 영적인 문제도 끝났거든요. 절대 잡히지 말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 운명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모든 문제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삶이 예언된 그런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탄생될 것이다 예언됐거든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의 모든 삶이 싹 다 예언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유년 시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멸시받을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신다. 왜?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징계를 받아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고난 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싹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요, 예수님이 직접 밝힌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언제 예언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20장 19절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은요, 미래를 바꾸는 보좌의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땅 끝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은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신 그 언약,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결같은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지금요, 이 흥왕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가서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집에 불도 지르고, 회사에서 이 높은 사람 책상에 올라가서 난동 부리고, 못 말리거든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복음의 비밀이 있는 전도자로 딱 가서 맞닥뜨리면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난동 피우다가 전도자를 딱 만나면요,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식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자, 영접하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 흑암 세력의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 정신병자가 일어나도 자기들이 몰라요. 왜 이러는지. 그래서 우리 보고 언약 잡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저 유럽이 모르고 있어요. 왜?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조차도 마약이 없으면 못 살 정도까지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될 전도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어요. 무당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겁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짓도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또 어떤 점쟁이는요,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힘이 확인됐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꺾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능력, 그 비밀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왜? 부활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고 증인으로 승리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가져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원찮아도 상관이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그 여자들의 모임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요,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 혹시 배신자라도 괜찮습니다.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요. 하자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4절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도행전의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부터 진짜 부활하신 주님 언약 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6개 나라 산업인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는요, 나면서 안전매일을 치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 종교재판 석사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도대체 너희가 부르지 말라고 한 예수 이름을 왜 불렀냐? 왜 이 안전매일에 예수 이름 말해가지고 안전매일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냐? 베드로가 무식쟁이 아닙니까? 어부 출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위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엄청난 지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면요, 엄청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기도 누림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요, 좀 권사님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부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진짜 우리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가슴 속에 우리 렘넌트를 마음으로 진짜 품어야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가 진짜 서비스로 세워져가지고 세상 서비스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러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은 올라온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28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 역사 속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대충 살다 천국 와라. 그건 절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거든요. 칠곡 살리고, 대구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고, 저 중남미 살리고, 우리 교회가 성교한 모든 성교 현장들 살려내고,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는가,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는요 뭐 달리 한 게 없어요. 그저 언약적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한 건요 기도한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복잡하게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사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됐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주역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알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가슴속에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받으라. 내버린 양을 먹여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절대 약속이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걸음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만남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학정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